좋은 아침입니다. 아모스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2절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어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 죽을 것이라. 3절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5절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 1장에 나온 5민족과 달리 이제 2장 지금 상반부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이제 모압과 또 남유다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모압의 죄는 앞에 나온 나머지 5민족과 좀 다릅니다. 나머지 5민족은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유다를 잔혹하게 대한 것이라고 하면 모압은요. 에돔의 왕의 뼈를 불살라 죄로 만든 그 잔혹 행위 때문에 심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유다, 이스라엘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의 주인이시며 또 세상 모든 나라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사실을, 이 사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잔혹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는 상태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고요. 율법 있는 자는 율법 있는 상태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향한 죄만 죄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를 들면 노예 무역을 하고 착취하고 학살하고 이거는 아무 상관없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모든 것에 대해서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행위대로 또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아모스서의 그 심판의 주된 대상은 북이스라엘이고요. 또 이제 이 예언 이후에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예 종족, 그러니까 그 나라 자체가 사라져 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다루기 전에 남유다의 죄를 4절부터 5절까지 간단하게 또 다루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죄는 무엇이냐고 하면요,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고 여호와의 율례를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심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무시한 것 때문에 심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모스가 활동할 당시 자기 나라의 왕은 우시야였습니다. 우시야는 외적으로는 여호와를 정직하게 섬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가 말씀 대신 열조가 따르던 산당이라는 거짓된 신앙을 버리지 못했다라고도 나오고 있고요. 그 결과 우시야가 하나님 은혜로 강성해지자 교만해지게 되고요. 제사장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가 직접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다가 문둥병이 걸리고만 그런 일이 있었죠.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했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의 부패는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 있는 자는 그 말씀 가지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그 모압에 이어서 유다의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은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절부터의 내용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나올 터인데요. 이거부터 모든 내용이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7절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8절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9절 내가 암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가 백향문 높이가 있고
강하기가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는 앞에 여러 지금 민족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이제 죄의 분량을 채우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훨씬 더 철저하고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만든 대표적인 몇몇 악행들이 6절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뇌물을 받고 의인을 정죄한 것, 또 빚을 갚지 못하는 약한 자들을 이렇게 종으로 팔아 넘긴 것, 또 불행으로 인해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는 가난한 자들의 소유, 그 남은 소유까지 탈취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탄압하고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이렇게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거, 그러니까 이 성적인 부정이 막 끝없이 자행되었고요. 또 성창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성전에 이제 있는 창기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아버지도 가고 또 아들도 가고 막 정말 하나님의 땅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것, 이것이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도리어 더 앞장서고 있었다는 것을 8절의 내용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그 옷은요, 겉옷은 밤에 이불로 쓰는 생사에 그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불 없으면 얼어 죽습니다. 근데 전당 잡힌 겉옷을 돌려주지 않을 정도로 고리대금 업자 노릇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서 생긴 부당한 수익을 가지고 자기의 쾌락을 채우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원주민인 아모리 족속의 강성함과 그들에게 임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아모리 족속이요, 정말 무슨 여기 백향목 나무처럼 상수리 나무처럼 높고 강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멸시키신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이와 같은 죄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정말 뇌물을 받고 의인을 정죄하는 것, 빚 갚지 못한 자들을 종으로 팔아 넘기는 것, 또 가난한 자들의 남은 소유까지 탈취하는 것,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들을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끝없는 성적인 타락 때문에 심판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모리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그와 같은 죄를 짓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감찰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상 주시려고 감찰하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이 북이스라엘처럼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타락을 생각할 때 정말 이 말씀이 너무나 두려운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고하시는 것은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오늘 이 두려운 경고 앞에서 돌이키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상태에서 심판하실 것이고 율법 가진 자에게는 율법으로 심판하실 것인데, 모압이 그 타민족을 향한 잔혹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은혜와 긍휼, 자비로 대하지 누군가를 향한 미움, 증오, 학대를 정당화하는 그런 사악한 어떤 가르침에도 속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다의 죄는 율법을 멸시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명확히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높고 거룩한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정말 갈수록 더 온전해지며 갈수록 더 긍휼과 자비와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여러 가지 죄악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으로 두렵고 아픕니다.
의인을 뇌물받고 정죄하는 많은 법조인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두렵습니다. 정말 가난한 자들을 종으로 팔아넘기고 가난한 자들의 남은 소유까지 탐내고 또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들을 탄압하여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또 성적인 타락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합리화하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자행되어지고 있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가난한 자의 겉옷을 돌려주지 않고 고리대금 업자로서 부당한 수익 가지고 자기 쾌락을 채우는데 몰두하고 있는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또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일임도 고백합니다. 말씀의 빛이 한번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진리를 찾는 자들이 말씀 안에서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